13절에서 18절의 주제는 이를 듣기도 전에 대답하는 자 하고 제비를 뽑는 목적,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13절을 다시 보니까 이를 듣기도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수치를 당하느니라고 훈계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잠언 15장 2절을 잠깐 같이 보죠. 현명한 자의 혀는 지식을 올바로 사용하나 어리석은 자들이 입은 어리석음을 쏟아내느니라 그랬습니다. 하여튼 이 혀가 우리가 육신이 변화받기 전까지는 편리하면서도 왼수에게 혀가 참 어떤 우리가 잘 다스려야 되는데 잘 안 되죠, 이것이. 자, 듣기도 전에 성경에 모순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미련하여 수치를 당한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다 암송한다고 외우고 있다고 자랑을 하면서도 성경에도 잘못된 구절들이 김정일 성경에도 잘못된 번역된 구절들이 있다 이러면서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정신 나간 사람이 이거 완전히. 자기에게 준 복음 전도지를 거부하는 사람은 미련하여 수치를 당하게 되죠. 그 사건을 듣기도 전에 판결을 내리는 판사는 없죠. 자, 로마 카톨릭 의회는 의회는 마틴 루터에게 이러한 일을 했어요. 정죄부터 했다 이것이. 그는 반덴부르크 성당 문에다가 95개 조항이가 반박문을 써붙였어요. 그러니까는 무조건 판결부터 내린 거예요. 정죄의 판결부터 내렸다 이것이. 교황 요한 23세에는 존 후스에게 판결을 먼저 내렸고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나 따지지도 않고 제프리 판사는 1642년에 영국의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일을 판결을 내려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엄청난 박해를 받았던 거예요. 듣기도 전에 판결을 내리는 것은 정상적인 사법 과정이 아니다. 사람에게 임했던 가장 최악의 수치는 문제를 듣지 않은 토론자에게 임한 수치일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잠언 18장 14절은 15장 13절을 먼저 보죠. 15장 13절. 즐거운 마음은 얼굴을 밝게 하지만 마음의 슬픔은 영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랬고 17장 22절을 또 봅니다. 즐거운 마음은 약과 같이 좋으나 상한 영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상한 영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그랬어요. 참 소중한 말씀드리죠. 사람의 영은 계속된 인간의 역사 속에서 오랫동안 모든 상황에 견디는 불멸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는데 어려운 상황이 들이닥치면은 연합해버리면은 다시 한번 인간의 불굴의 영은 극복할 수 없는 장애에도 이겨낼 수 있는 반면에 적들이나 박해자들은 같은 상황에서 절망 속에서 나온 끈질긴 힘으로 완고하게 공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극한 상황에 다다르면은 사람의 영은 몇 배의 위력을 발하는 거예요. 좋은 쪽, 나쁜 쪽 다. 그러니까 극한 상황에 들어가면 사람이 그렇게 아주 평상시에 상상 이상의 힘도 나오고 결단력도 나오는 것이. 자, 그래서 일본의 반자이 돌격대죠. 비행기를 몰고 2차 대전때 미국의 군함에 처박아가지고서 자살하는 거. 자살 폭격대라고 그러죠. 반자이. 반자이라는 말은 일본어로도 우리나라 말로 만세라는 소리예요. 반자이 하는 게. 그래서 이들은 극복할 수 없는 장애들을 이겨낸 인간의 고치된 영을 보여주는 좋은 예처럼 보여지지만은 이들은 어떤 방법을 썼느냐. 일본 군부에서 마약을 먹여서 출전을 시켰어요. 마약을 먹여가지고. 맨정신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약을 먹고 마약에 마취된 상태에서 그냥 날아가고 자폭을 온 거예요, 전부. 그러니까 몇백 대씩 가서 하니까 군함이 이제 침몰이 되는 거예요. 마약에 취한 미친 사람의 광란의 영이라고 해야 된다. 그래서 일본이 그래서 패망한 거예요. 그렇게 인간의 목숨을 잔인하게 이렇게 소모법으로 쓰니까. 그리고 사람의 영이 선하면
나약한 인간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영이 상하면은 나약한 인간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서는 음식이나 즉 급식이죠. 은신처, 의복, 탄약을 포함해서 무엇보다도 사기를 진작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사기가 충천하면 불가능해서도 승리를 이끈다니까요. 1950년대 한국에서 싸웠던 군대, 6.25 동란, 1960년대 베트남에서 싸웠던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군, 왜냐하면 사기가 꺾여서 사기가 없어진 거예요. 사기가 없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군대가 60년대, 61년도인가? 3년도인가 파병을 했죠. 미군들이 사기가 꺾여가지고 포기한 상태였어요. 베트콩은 땅굴에서 나와가지고서 공격을 오니까. 근데 우리나라 군대가 가니까 불과 일주일간 적응훈련을 하고 한 2시간 반 만에 그 땅굴 속에 있는 속으로 갖다 소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몇 명 사살, 몇 명 생포, 상황 끝. 이것이 한국군의 통신 보고 내용의 끝이에요. 그러니까는 미군들이 와가지고 두리봉 그러면서 어떻게 승리했나 하고. 그 사기가 꺾인 군대는 이거예요. 우리 그 당시에 군대는 6.25 동란을 거쳤잖아요. 53년까지. 그리고 나서는 계속해서 이제 게릴라전이 계속되다가 이제 파병을 된 거예요. 그 전쟁을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독이 올라가는 상태 같고. 그래갖고 가는 곳마다 이렇게 베트콩들이 대적이 안 되니까 한국군으로는 되도록 싸우지 말고 웬만하면 피해라. 이렇게 명령이 내린 게 호지병탄. 세상에는 모든 탄약이나 음식이나 의복, 무기를 가지고도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 왜? 사기가 떨어지면 그렇다 이거예요. 후퇴중의 영화의 날씨 속에서 더 우세한 숫자에 대응해 싸우면서도 적에게 패배를 안겨다 줄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함흥 부두의 성남 철수 사건 때 장진호 전투에서 미군들이 대패를 했어요. 중공군이 미리 건너와서 잠복을 하고 있다가 인해전술로다가 공격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갖고 그때 부산으로 다 철수를 했는데 참으로 아주 엄청난 패배의 기록으로 남아있는 거 있어요. 6.25 동란에. 그 사람의 영은 그의 병을 지탱할 것이나 그랬는데 이 강인한 영은 강인한 사기와 체력을 가져와요. 그런데 사람의 영은 이상한 특성이 있어요.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그 사람을 생존해 주기 때문에 인간의 정치 철학에서는 결정적이고도 저주받을 요소가 된다 이것이요. 그래서 확실하고 영원한 저주에 직면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 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인간은 그 영으로 인해서 치유불능의 낙천주의자가 되어버릴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화형당하면서 순교로 당했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화형을 당하면서도 찬송가를 부르고 웃고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에게 짤막하게 더 늦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시오 이렇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것이 아주 가장 짧은 설교예요. 근데 그 사람이 사형 집행하던 사람이 결국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 그 사람도 또 그렇게 사형당하고 그게 이어서 온 거예요. 피 흘린 발자취의 지금 여태까지. 근데 저나 여러분들은 편안해. 그러니까 육신이 편안하니까 나태한 거죠. 자, 성령께서 인간의 영을 도우시면은 골리앗이라도 영원히 병원 침대에 눕게 했을 병을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겨내게 해준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겨내게 해줬다 이게.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제가 읽죠. 그들이 그리스도의 종이냐 내가 어리석은 자 같이 말하지만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고 매도 해를 습습히 맞았고 더 빈번히 감옥에 갇혔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당하였으니 유대인들로부터 40에 하나 뺀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몽둥이로 맞았으면 1번은 돌로 맞았고 3번 난 파선을 당하였는데 하루 밤과 낮을 깊은 바다에서 보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는 중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으로부터 위험과 이방인으로부터 위험과 성읍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의 위험을 당하였으며 수고하고 애쓰며 자주 깨어 있고 배고프며 목마르고 자주 금식하며 춥고 헐벗었노라 했습니다. 이것이 기록만 이렇게 돼 있지 그 외에도 일은 말할 수 없어요. 그 외에도 일은 말할 수가 없다 이것이요. 너무나도 참 기가 막혔던 것이에요. 자, 그래서 어느 성읍에서는 성읍에 성문을 지키니까 사람들이 광주에 담아서 성벽 밖으로 다 내려서 비치는 적도 있죠. 성읍에서의 위험해 그것이 바로. 그리고 또 루스트라 성읍에서는 돌로다가 돌팔매지들할 그 죽은 줄 알고 성 밖에서 던져버렸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기에 돌에 맞았다는 소리예요. 바로. 그 다음에 그 옥중 서신이 있죠. 에베소, 빌립보서, 저기 골로새, 빌레몬서. 그러니까 이 옥주에서 기록한 서신이 4개니까 다른 옥주에도 똑같이지 않았겠냐. 그러니까 로마에서도 똑같았다 이거야. 로마에서도.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야. 이 사도 바울 같이 몸이 하루라도 편한 날이 없고 이렇게 단련을 받는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해서 열리권의 서신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열리권의 그 정련된 작품을 얻어내시고자 바울을 그렇게 단련을 시킨 거예요. 편안하면 안 나와요. 작품이 안 나와요. 아무것도. 자, 부첸발트 가스 수용소죠. 여기서 부첸왈드라고 그러는데 이 독일식 발음 부첸발트라고 합니다. 부첸발트. 죄수들이 1939년에서 1944년 이런데 1차 세계대전이죠. 인간이 고해낼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문을 견디면서도 고문하는 사람들에게 신음소리나 울부짖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특권을 줬고 허락하지 않았다. 마음대로 신음소리도 낼 수가 없어요. 신음소리 내면 이 자식 더 엄살아내고 더 때리고 더 고문하고 그랬다 이거예요. 이와 반대로 진짜 힘든 역경은커녕 아주 작은 압력에 굴복해서 타협한 반역자들, 변전자들, 그 다음에 밀고자들이 수두룩하죠. 그러한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사기라는 것이 달렸어요. 인간의 사기. 사탄이 믿는 자의 용기를 꺾을 수만 있다면은, 사기를 꺾을 수만 있다면은 전투는 벌써 90%를 이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전투는 하는 데서 100%를 따진다면은 사기 진작에서 80%이고 탄약과 음식이 20%를 차지한다. 비중이 이래요. 비중이. 그러니까 첫째는 지휘관을 잘 만나야 돼요. 사령관을 잘 만나야 돼요. 사령관이 사기를 진작시키는 사령관이 있는가 하면은 사기를 떨어뜨리는 사령관이 있어요. 육사단이 우리 6.25 때 히얼리 전투에서 거의 전멸을 했어요. 그 사단장이 사기를 진작시키는 고사하고 김새는 소리만 내뱉은 거야 계속. 옛날에 박 대통령이 부대 배치를 잘 운영하고 있는데 자기 지시대로 안 했다고 시비를 하고 시비를 하더니 결과적으로는 완전히 비참하게 패배한 거예요. 병사들이 사기를 진작을 시켜줘야 돼요. 자꾸 이렇게 야단치고 벌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칭찬해주고 사기를 북돋아주고 그래야 된다 이거예요. 사기가 높은 군대는 탄약이 바닥나면 적에게 돌이라도 던지죠. 적에게 돌이라도 던져요.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대표적인 전투가 있었어요. 행주산성 전투. 화살이 떨어지니까 여인들이 치마 폭에다가 잔뜩 돌멩이를 주워다가 성벽 주위에서 화살을 쏘던 병사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돌팔매질을 다 방어하라고. 어떻게 됐을까? 결과가 승리했어요. 권율 장군이 이끄는 행주사상에서 승리했어요. 이것도 임진왜란 전투 중에 몇 개 전투에 하나가 들어가요. 지금 같으면 여인들이 저거면 다 도망갔을 거예요. 목숨부터 살고 보자고. 근데 여인들도
치마에다가 돌멩이를 주워다가 병사들에게 날려준 거예요. 왜군들은 소초에 있었어요. 군대에도 엄청나게도 많고. 근데도 이겼단 말이에요. 사기 때문에. 그 사기가 저하된 군대를 가지고 있는 탄약도 장전하지 않고 쏘지도 않아요. 그것이 바로 사기가 저하된 군대라 이것이에요. 다음 페이지에 잠언 18장 15절을 보시면 총명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현명한 자의 귀는 지식을 찾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음이 지식을 갈망하면 그 귀가 지식을 맞춰지고 귀가 지식에 맞춰지면 마음이 그 지식을 듣고 기억한다 그랬어요. 옳은 말이고. 잠언 18장 16절을 보시면 사람의 선물은 그에게 기회를 마련해주고 또 위대한 사람들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그랬어요. 그 중간쯤 보시면 마태복음 2장 11절에 12절에 동방에서 온 현자들 아주 위대한 선물을 가져왔죠. 어린 아이 정도로 성장했을 1살 반 18개월에서 24개월 정도 된 아이 예수님의 갓난아이가 아니에요. 동방의 현자들이 여러 달이 걸렸어요. 찾아올 때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갖고 찾아왔어요. 전부. 황금은 왕을 상징하죠. 유향은 그 제사 지낼 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모략은 죽음을 예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구절이 의미하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넘치게 주시는 선하고 온전한 선물들은 그리스도인이 관심을 가지고 경작하고 아끼고 기도하면 그것을 소유한 사람들을 시간과 영혼을 소유한 위대한 사람들 앞으로 데려다 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잠언 18장 17절 소송의 사유를 먼저 개진한 자가 옳은 것 같이 보이나 그의 이웃이 와서 그를 찾아내느니라 그랬어요. 토론이나 법정 소송에서 첫 번째로 말하는 사람이 아주 유리한 입장을 점유하고 아주 설득력이 있게 들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즉 상대편이 등장할 때까지는 그렇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저희 내외가 경험해 봤던 거예요. 성남의 법정에 갔을 때 우리는 변호사가 돈이 없어서 안 샀어요. 그냥 사법소사한테 사무장한테 대신 써가지고 갔거든요. 근데 상대방은 변호사를 사갖고 왔어요. 근데 변호사가 이제 싹 보니까 우습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판사한테 얘기를 쭉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는 그 사람만 얘기하고 우리한테 말도 안 걸어요. 도무지. 근데 결과를 우리가 아차 해가지고 변호사를 사서 들이대니까 이제 뒤집혔어요, 재판이. 완전히. 세상이 그래요. 완전히 그렇다고요. 그래서 한쪽 편의 말만 듣고 온전하고 절대적인 정확성을 기할 수가 없다는 소리예요. 성경은 3개 대륙에서 40여 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1900여 년이 넘치는 기간에 걸쳐서 기록됐다 그랬죠. 지난번에 우리 성경에 기록 저자들과 연대들에 대해서 알아봤죠. 40명이 넘죠, 거기. 일부만 기록을 했을지라도 세어보면 40명이 훨씬 넘어요. 전부 다. 시편만 해도 여러 명이잖아요. 잠언도 그렇고. 신실한 성도들은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보수주의자들이나 근본주의자들의 학자들의 설명하는 것을 항상 걸러서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걸러서 들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웨스콧과 홀트의 원문 비평과 이론을 믿고 이 사람들이 1881년에 제시한 뭐냐? 넷을 알란드판이에요. 헬라어. 여기서 번역한 것이 영어 개혁성경 RV이고 표준 개혁성경 ASV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1901년 그때부터 킹제임스 성경을 내려놓고 이 성경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전 세계에 선교의 문이 닫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영국은 그때부터 1882년 1년부터 전 세계의 식민지를 뺏기기 시작했어요. 마지막으로 식민지를 뺏긴 게 홍콩 반환이에요. 1990 몇 년이니까 90 정확한 연도 2년인가 그런데
결국 이제 마지막으로 식민지를 이제 내주고 된 것이. 그렇게 하고 국력이 완전히 줄어들었죠. 자, 그래서 우리는 바른 교리들을 믿고 실행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언제든지 성경편에 있어야 돼요. 성경편에. 언제든 성경편에 있어야 돼요. 자, 잠언 18장 18절에서 제비를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며 힘 있는 자들 사이로 나누느니라 그랬습니다. 구약에서는 뭐를 선택할 때 제비를 갖고 뽑았죠. 제비를. 그 제비 뽑은 것대로 12지파 구역도 나눠줬죠. 그리고 뭐가 다툼이 있을 때는 제비를 뽑아갖고 잠잠하게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자, 제비를 뽑아서 해결했다고 해서 이 결정에 따르면은 그 결정의 성실성에 의문을 지기지 않고 결정이 내려진 후에 다른 길을 찾지 않겠다. 이 결정에 절대로 순종하겠다. 복종하겠다. 양쪽의 동의가 있을 때에만 제비 뽑아서 결정할 것이 효력이 있는 거예요. 한쪽이 나는 이거 굴복하겠어. 따르지 않겠어 하면 그건 안 돼요. 효력이 없는 거예요. 제비 뽑은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시대에서는 완전히 양쪽에 합의하에 제비를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없었죠. 인간의 본성은 지독하게 변덕스러운 것은 지독하게 악한 것이어서 증인들이 보는 앞에서 맹세하고 서명하고서도 자신의 말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나 국가가 주사위를 던지거나 제비를 뽑아서 결정된 것을 지키라고 기대하기는 힘들다. 여러분들 국제연맹이 생겼어요. 그러고 나서 더 큰 전쟁이 터졌죠. 1, 2차 세계대전. 그러고 나서 유엔이 설립됐죠. 유엔이 설립되고 나서는 안전보장이사회 거부권 행사하는 나라가 5국가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왜 손해보냐. 이 러시아하고 중국 때문에 항상 손해를 봐요. 뭐 하려면 거부권 행사하고. 그랬더니 안전보장이사회가 빨리 해체가 돼야 돼요. 그래야 돼요, 우리나라가. 이번에도 워싱턴 선언이라고 윤 대통령이 가서 이제 바이든하고 선언을 했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원자력 발전 수출도 까딱하면 못해요. 그런 게 맹점이 또 있더라고요. 근데다가 이제 핵무기도 이제 개발을 못하고 포기하겠다는 소리거든요. 일본은 자유롭게 추출할 수 있는 그 자격을 갖고 있어요. 언제든지 무장할 수가 있어요. 이 대만도 그렇고 우리나라만 유독 이렇게 못 가지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게 핵을 가지면 자기들 말을 안 들을까 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핵발전소 건설하면 돈이 많이 남거든요. 그럼 미국이 이거 노다지 장사를 갖다 내주기가 싫은 거야, 한마디로. 그래서 이 경제 대립에 있어서는 우방이 없어요, 지금 세상에. 그래서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실력을 갖추지 않으면 살아남기가 어려워요. 오늘 여기서 마치죠.